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달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성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2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여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2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맬 채는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에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에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되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 그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효와 행복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는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의 부속 기물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이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물을 바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나온 성계 안에
증거계, 상, 등장대 제작에 관한 지시가 차례대로 나온다. 증거계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안쪽에는 순금판을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 그 존귀함을 표현했다. 상 맞은편에는 약 30kg이 넘는 순 금덩이를 두드려서 7가지로 만든 등장대를 놓는다. 순금 등장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상징하며 완전수 7으로 표현된 7등자는 완전한 빛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성막은 동시대에 지었던 웅장한 건축물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구조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건축물이었다. 혹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수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그런 시청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좌우를 둘러보면은 보이는 것은 돌멩이와 흙밖에 없지만 구름 기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행진을 멈추었고 또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전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삶이 단순해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쓸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곳에 가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성전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연락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답니다. 우리가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는 함께 모이는 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의 재료가 되어지기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성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양식대로 이 땅에 성막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모이게 힘쓰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가 되는 예물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받으실 하나님이 참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면 억지로 또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울타리와 번제단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의 크기는 성경의 단위로 보면은 이 길이 방향으로는 100큐빗이었습니다. 이 넓이는 50큐빗이었습니다. 이 높이는 5큐빗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미터 단위로 보면은 그 큐빗으로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 큐빗을 50cm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큐빗의 반 숫자에 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큐빗이었으니까 100의 반은 무엇입니까? 50미터. 또한 이 길이 넓이는 50큐빗이었기 때문에 25미터 정도 되었죠. 이 높이는 5큐빗이었기 때문에 약 2.5미터 정도 되는 그 성막의 크기, 울타리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 60개의 그 기둥을 세우고 하얀 세마포 천으로 그 울타리를 감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세상과 성전을 거룩함과 또한 부정함으로 구별하는 경계선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속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장소 이동이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은, 그 구약시대의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흘러가서 멈추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졌던 것처럼 그 거룩함이 있는 그곳, 세상과 그 거룩함을 구별하는 그것이 울타리의 경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세마포로 둘러싸인 이 울타리는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울타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막의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본체이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온 인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높이가 2.5m인 것은 사람들이 성전 내부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거나 또한 아무데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울타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문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동쪽의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전의 방향, 내가 지금 동쪽이 어디 있는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그 울타리에 그 하얀 천을 따라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동쪽의 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이고 믿음인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동쪽을 향한 동쪽에 성전에 성막에 문이 있었다, 그것이 믿음이 있어지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그곳에 문이 있구나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울타리를 만지면서 가다 보면 문이 나오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 울타리를 따라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된 모습이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여기서 그 도로를,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를 닦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누구나 이 도피성으로 빠르게 또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폭을 14m로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14m의 그 가는 길 중간중간 그 길목에 표지판을 세워서 이 사람이 급하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다른 길로 접어들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인 도피성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다른 길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길이고, 이 세대는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길이며,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길이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동쪽문을 향해서, 이 동쪽문을 향하는 회막문의 이 크기는, 이 높이는 똑같이 울타리와 같이 2.5m입니다. 근데 이 넓이가 오늘 그 큐빗으로 보면 20큐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 성전의 이 넓이가 50큐빗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문의 이 넓이가 20큐빗이면은 아마 이 넓이에 이 성전의 문이 넓이가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을 생각해 보면은 세로로 넓지 이 가로로 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 울타리에 문을 단 하나 두셨는데, 이 단 하나 둔 이 문에 이 넓이를 넓게 하신 이유, 또한 이 회막문에 문턱을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이지만 이 문은 넓어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번제단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그 회막문,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번제단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태우는 것이죠. 짐승을 태우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그 죄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대신 태워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번제단을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죄가
가장 먼저 깨끗이 사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와 헌신의 행위도 모두 헛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해서 회막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번제단을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놋을 입혔어야 되었습니다. 이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지만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목은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구불구불 휘어져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휘어진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든가 아니면 뭔가 떡상을 만들던가 그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조각목과 같이 구불구불 휘어있는 이 조각목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필요 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다듬고 피셔서 그리고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띠 나무는 번제물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놋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독이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도 불을 지나서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우리 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불을 통과했는데 타서 없어지면은 이 땅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쉬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함을 살아가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받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 헛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순하여지고, 아버지, 날마다 성전이 우선이 되어져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장애물들이 치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힘쓰며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